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소서. 시작.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시작. 주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시작.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흔히 말하면 헌금을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를 드려서 말 그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을 삥땅 치면 안 된다. 약속한 것을 드려야 된다. 만약에 오늘 이 전체 주제의 핵심이 그거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벌써 다 혼절했을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죠. 근데 정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전부를 드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전사님이 두 손을 딱 모으셨고 나 깜짝 놀랐어. 이 얘기 끝나자마자 우연치 않게 두 손을 딱 모으시더라고요. 들까봐 모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를 드릴 수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부를 드리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그런 시도 함부로 못해요. 일부도 사실은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했던 사람이고 그 결단 자체는 너무나 귀했어요. 자, 그리고 일부를 드렸죠. 뭐 사정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갑자기 뭐 애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KT여서 뭐 소액 결제가 계속 나갔다든가 아니면 뭐 등록금이 필요하다든가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 어떤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1,000,000원을 약속했어도 넘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못 할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너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990만 원 했다. 너 10만 원 때문에 너 이거 망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이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안 지킨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올 초만 해도 내가 올해는 큐티를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하겠습니다. 이 3일도 어려워요.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을 일주일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우리 청년이 일주일에 너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적어봐라. 뭘 했다 그랬죠? 큐티 책을 만지겠다. 나 이거 너무 귀여워갖고. 근데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한 것들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큐티를 네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해서 너는 통과고, 너는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불합격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논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했으면 우리는 나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결단과 그래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린 거는 사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 처참하게 기록이 되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간다고 쳐보세요. 학생이에요. 우리 영준이가 지금 대학생이죠. 그렇죠? 근데 성적이 오 F. 영준 미안해요. 영준이 그럴 아이가 아니죠.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1학년 딱 그래서 등록금 뭐 4,500만 원씩 틀어 박아갖고 하는데 F 받아갖고 1학기를 마치고 왔어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때려쳐라. 이럴 거면 그만해라. 그리고 학교 나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애가 학교 안 가게 해요? 안 하죠. 어떻게든 잘 졸업시키게 하겠죠. 근데 보세요. 영준이가 1학기를 A+로 도배를 했어. 와. 그쵸? 근데 2학기 때 보니까 얘가 학교를 안 가.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애가 학교를 안 가. 엄마 나 그냥 학교 가기 싫어. 학교를 안 갈래.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사생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는 그것도 사생결단이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애가 학교를 안 가. 고등학생이에요. 공부를 못해. 석차가 안 나와. 근데 학교는 가. 그러면 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좀 잘 나왔는데 학교를 가기 싫대. 학교를 안 가. 아예 학교를 갈 생각이 없어. 이거는 엄마가 사생결단으로 설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좀 적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경건생활, 뭐 기도, 말씀, 찬양, 전도, 뭐 모든 부분에 성적이 F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향해서 책망하시고 질타하시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셨던 이런 징벌이, 혹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 하나님께 뭐랬냐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이 핵심입니다. 3절 4절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왜 요만큼밖에 안 가져왔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액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부터 이 헌금을 작정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헌금이라는 것을 빙자한 사실은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인정을 위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정을 구하고자 했던, 너가 결국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넌 결국 네가 사람한테 잘하려고 했던 거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면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 스스로는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여 먹을 마음은 절대 같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면 죄인이 되고 부족하면 내가 부족함이 되지, 하나님을 속여 먹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경건과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있는 척, 가진 척, 거룩한 척,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판 값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아마 이렇게 냈을 거예요. 이거 귀한데 써주십시오. 우리의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사도들을 속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도들은 완벽하게 속였죠. 근데 하나님을 못 속인 거예요. 정작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속았을 뻔했어요. 아마 속았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데 속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분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거 몰라요. 보통은 나한테 잘하면 진심이죠. 그렇죠? 나한테 못하면 진심이 아닌 거죠. 왜 사람이 얼마나 휙휙 변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요, 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핀트가 나가거나 수틀리면요, 우리 금방 돌아서요. 금방 마음이 휙휙휙 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잘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 우리가 오늘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셨을까요? 드럼을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키보드를 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들은 어쩌면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자, 5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뭘 두려워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고요? 절대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들도 두려움으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요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새 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속여먹은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와서 막상 또 하나님 앞에, 아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조금 돌아보니까 또 일주일 딱 보니까 어휴, 이거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 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새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요. 그보다 더 심한 건 내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오늘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를 속여 먹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요, 한두 번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 줄 때가 있죠. 근데 그것들이 정립이 되고 때가 되면 진노가 임하고 때가 되면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한번 볶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뭐 돈으로, 또 관계로, 또 건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다시 깨워야 되겠다.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신다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쩌면 그 헌금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했던 건 참 너무나 귀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했던 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까먹으셨겠지, 하나님이 관심 없으시겠지, 이런 스스로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아나니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되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세 시간쯤 후에 아내가 들어오죠. 근데 아내는 이제 아나니아가 남편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죠. 너 이거 판 게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내가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똑같이 어찌하여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제 네 남편을 메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네 영혼을 너의 죽음을 메고 나갈 거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삽비라도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3시간쯤, 이 3시간 동안에 아내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3시간 동안 이 아내는 다 자기가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회개도 깨달음도 어떠한 돌이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3시간도 못 되어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아내에게는 적어도 3시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 아내 역시 결국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으로, 돈으로, 때론 이런 저런 아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3시간 안에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이 그 3시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하게. 먼저 된 첫사람 아담은, 아나니아는 그렇게 해서 죽었다.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다가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 근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3시간의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너희가 그 3시간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어쩜 그 3시간이 임박할 수 있고요. 아직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3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냥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 요 정도 헌금하고 요 정도 봉사하고 요 정도 헌신하면 야, 사람들이 다 인정하더라. 야, 그 교회 직분도 되고 회장도 되고, 회장이 있었으면 그렇긴 하죠. 뭐 회장도 되고, 야, 목회자도 되더라. 뭐 이것도 하더라. 뭐 찬양 인도자도 시키더라. 뭐 조그만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그거 다 하더라. 맞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누가 속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고요. 그 3시간이 지나면 세상 말로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밤에 요즘에 깜깜할 때 뭘 켭니까? 핸드폰 프레시를 켜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프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웠던 곳에 빛이 쫙 비치면 숨어있던 거, 감춰져 있던 거 다 드러나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3시간 안에 5절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가 죽었던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아내한테 가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이게 참 가장 큰 의문이에요. 뭐가 문제였을까? 두 번째, 아무도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 아내에게 그 3시간 동안 경고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쩌면 경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도 그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음도 듣지 못해요. 왜?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 거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일주일 보냈죠. 그렇게 또 일주일 보내죠. 그렇게 또 2025년도 가는 거죠. 어떠한 삶의 변화와 어떠한 삶의 회개도 없이.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왜? 그 3시간을 그냥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경고의 음을 보내지 않았나? 아니에요. 자,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냐? 여러분, 시험은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의 영과 싸우고 있었어요. 주의 영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당신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만한 일들을 나에게
하십시오. 물론 회개할 만한 일들도 아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한 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고나 안타까운 일로, 아니 혹 그냥 수명이 다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쯤 되면 조금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려고 해요. 그런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그런 일들이 없다면, 이번 한 주도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회개하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나니아의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그 밭을 판 재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거 원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지들이 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중등부 부장님 하셨던 분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미치기 싫어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미치기 싫어갖고 하나님한테. 괜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찍혀갖고 받을 복도 못 받고 그거 얼마 된다고 차라리 그거 드리고 말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기가.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결단도. 근데 본인이 거듭나고 나서 정말 자기의 그런 마음에 자기가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만하고 있었구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따랐으면 하는 그것들, 사실 듣고 보면 뭐 용서해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섬겨라, 뭐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신나는 것들은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께 섬겨야 될 것들이 있으면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누어 줘라, 그것들을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 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시험케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 그 본심, 여러분, 오늘 그것들이 다 깨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의 그 순종이 교회를 살립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 교회가 그 순종을 통하여 온 교회가 그 순종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지탄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시차례 때도 목사님들끼리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젊은 목사들이에요. 최근 안양로에 오신 지 10년 안쪽에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안양로에 라이징 스타다 하시는 이제 흔히 말하면 예. 저도 이제 젊어서 이제 그 모임에 있는데 교회도 다 제법 다 크세요. 안양노회 제법 다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목사님들 얘기의 절반 이상은요. 정말 걱정과 염려가 참 많아요. 예. 물론 소망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요즘 전도가 참 안 되는 것들.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타락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성도들도 피부로 체험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피부로 체험한다는 거죠.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나온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부담되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고 내 방향과 달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달라 여러분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3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그 3시간 주어진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